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이 말은 바로 앞에 일어난 일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앞에 보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지요. 보라, 내 어머니시다.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뒤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5번째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 목마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의 알다는 헬라어로 에이도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분사형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때 갑자기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정도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깨뜨려 보는 완전한 인식을 얘기할 때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마치 결승선을 앞에 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그 선수는 단순히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이미 도착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 위에 서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이 이제 완성의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의 계획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본문이 한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가 뭐지요? 이루어졌음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는 테텔스타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텔레오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왔는데요,
텔레오는 이런 뜻이에요.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목표를 이루다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완전히 도달한 상태를 가리킬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테테레스 타이는 뭐냐? 단순히 끝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취했다,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가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그 결과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그날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세상의 갈증을 몸으로 짊어지신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 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이에요. 예수님도 목마르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지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탈수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십자가형은 극심한 고통과 탈수를 함께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간의 몸으로 그 갈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목마름, 갈증을 겪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목을 말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갈증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갈증, 즉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죄가 가져온 고통과 갈증을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계십니다. 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의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한 갈증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을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새벽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에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나니. 이 말씀은 뭐자?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걷고 사람들에게 신포도주 즉 식초를 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예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지요. 구약의 예언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혼은 목마른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시편 42편 1절은 이 영적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허덕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허덕입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깊은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외침,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바로 이 갈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갈증을 대신 짐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갈증은 단순한 육체의 갈증이 아닙니다. 구원의 갈증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더 나아가서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마름은 죄로 목마른 인간을 대신 짊어진 구원의 목마름이 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시편의 예언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목마름은 출애굽 사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심한 목마름을 겪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목마름과 관계된 대표적인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다른 하나는 민수기 2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성에서 물을 내십니다. 목마른 백성이 그 물을 마셔요. 이 백성의 갈증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 장면은 훗날 십자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왜 그렇지요?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름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광야의 사건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한 목마름을 겪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갈증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지요. 반석을 쳐라.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치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물로 백성들은 목마름을 채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9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군인 하나가, 병사 하나가 그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목에 박혔습니다. 창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맞을 때에 물이 흘러나왔어요.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가 찢을 때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목마른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십니다. 죄로 목마른 인류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연결되고 있지요? 그래서 광야의 반석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광야 생활이 계속됩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없어요. 백성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이번의 명령이 다르지요.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이 달라졌을까요? 왜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치라고 했으면 치면 되는데 왜 처음에는 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먼저 반석의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의 반석을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차이가 분명해져요. 자, 먼저 출애굽기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터져 나왔지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지요.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자 생명의 은혜가 세상에 흘려 나온 거예요. 하지만 민수기 사건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아요.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길을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반석에게 명하여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반석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반석은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반석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하면은 물을 낼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물을 팔 때에 큰 공사가 필요합니다. 땅을 파야 하지요. 또 돌을 깨야 합니다. 그러나 우물이 완성되면 어떻을까요? 더 이상 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길어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한 번이면 좋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단 한 번의 거대한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물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려고 십자가를 예수님께 못 박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반석을 두 번 쳐야 할 실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의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1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 초청은 단순한 물에 대한 말씀은 아니겠지요. 영혼의 갈증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지시는 갈증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여전히 목말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벌고 벌어도 여전히 더 벌고 싶은 마음.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어도 여전히 우리는 먹어야 하는 배고픔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고 저녁에 마셔도 여전히 목마름은 여전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목마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갈증을 자기의 몸으로 감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마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먼저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입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세상에 주는 물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지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유혹으로이라고 하는 이 바닷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목마름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주님께 내어놓아야겠지요. 진정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영혼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물이 갈증을 더하는 세상의 바닷물인지 아니면은 생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바닷물을 내려놓고 생수의 우물인 십자가 곁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조금씩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